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누가 가족이냐? 누가 나와 함께하는 자냐? 라는 것을 정리를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한 믿음의 공동체요, 또 한 믿음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2장은 그런 걸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11장의 핵심은 25절에서 30절에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1장과 12장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1장에서 세례 요한과 아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증거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이 그들의 종말의 목자이심을 나타내셨죠.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증거를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을 천국 왕의 가족이라고 선언을 하세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이며 자기 말을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언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그가 바로 마지막 계시자예요. 그가 이제 마지막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배우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들이 천국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나누면서 다른 복음서의 그 구조와 또 그것을 대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똑같은 말씀이 이 마가나 누가에도 똑같이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에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에도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기사가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배열과 내용이 서로가 다릅니다. 어디에다 두었는가, 어느 위치에 두었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배열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내용에 차이가 생겨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이는 각 복음서의 강조점에 따른 차이예요. 복음서의 강조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틀림이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차이점이 각 복음서의 강조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열에서의 차이점은 누가복음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두었는가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는 바리새인의 적대적인 행위 다음에 본문의 사건을 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귀신왕을 힘입어서 저런 걸 하는 것이다 라는 사건 다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새 가족이라고 선언을 해요.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먼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마태나 마가는 이제 정죄의 사건 다음에 두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한 다음에 이 사건이 얘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어서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누가복음은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떤 성경인가? 선교 사역을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선교에 대한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처음 받은 대상이 헬라 지역에 사는,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선교적 복음입니다. 선교 사역에서 듣고 행하는 자를 새 가족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그 권세에 복종하며 따르는 자가 그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족이 왔으나 무리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는데 무리 때문에 가까이 못 갔다. 무리는 예수님을 둘러싸 가까이 있었고 가족은 무리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와서 가족이 왔다고 예수님께 알렸어요. 누가복음의 결론 말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모인 무리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하죠. 누가복음은 혈연 가족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찾아온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그들이 잘못됐다고 정죄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 있는 무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무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이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다. 누가복음은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강조해요. 그래서 무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가 바로 새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둘러앉아 배움에 행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 가족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무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어떤 무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가 가족이죠. 자, 마가복음도 선교복음이에요. 선교복음인 건 누가나 마가나 비슷한데 예수님의 선교 성격이 누가복음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의 방향이 누가와 마가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자를 모으시고 파송을 하는 과정을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부르세요. 함께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왕의 권세로 구원하는 선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보내는 선교 사역이라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왕의 권세를 전파하는 선교물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누가복음의 주요를 이루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은 그때 예수님의 가족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뭘 강조합니까? 무리가 많다라는 걸 강조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 많다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족이 와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사람 누군가를 시켜서 보내가지고 내가 왔다, 너희 가족이 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때라는 말로 본문의 사건을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친족과 바리새인의 정죄 사건 앞에 연결해서 말합니다. 가족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리고 무리가 예수님께 가족 밖에서 찾는다고 그렇게 알리는 과정이에요.
가족이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낸 것은 먹지 못하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무리가 이 가족이 왜 찾아왔냐? 가족이 왜 찾아왔냐?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 미쳤다. 먹지도 안 해. 그리고 일을 해. 그런 소문을 듣고 친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뭐 하라고 찾아왔습니까? 붙잡아 가려고. 미쳐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잡아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친족이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온 것입니다. 본문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무리와 미쳤다고 적대하는 친족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권세와 능력을 보고 좋아, 믿어.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을 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권세를 행한다고 적대를 해요. 그리고 가족들도 찾아왔는데, 그들의 친족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미쳤다. 먹지도 않고 일을 하신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데려가려고.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잡으러 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는 가족을 누가 내 가족이냐고 정죄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을 정죄하세요. 누가 내 가족이냐? 지금 미쳤다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저들이 내 가족이냐?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아래 모인 이 무리가 가족이라고 선언을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모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능력을 보고 모인 이 무리가 가족이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가 이 복음서가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이 세 가지의 이 복음서가 같은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이처럼 달라요. 왜 다릅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름이 강조점이. 마태는 마태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얘기가 있어요. 마태 사도께서. 마태가. 누가는 누가가 하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뭐냐?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이미 해석된 복음이에요. 해석이 돼 있는 거야. 마가가 해석을 했고 누가가 해석을 했고 마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해석된 복음을 받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해석됐다는 게 뭐냐? 감춰진 비밀이 없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해석하는 일들, 그리고 자기가 해석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기록자, 성경을 기록자한 사람이 가지는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교회는 왜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기록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비판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권세 있는 예수님을 믿고, 누가가 전파한 예수님을 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마태가 전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심을 믿는 그러한 과정이죠. 우리 먼저 본문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1장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계시자이신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않는 옛 관원을 먼저 정죄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계시를 믿는 자를 새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와 같이 12장의 핵심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추출하는 천국 왕을 귀신 들렸다고 대적하는 이 세대를 정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무리 밖에 있는 가족을 정죄하세요. 그들이 가족이 아니다. 이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둘러 앉아서 말씀을 듣는 제자의 무리가
그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의 무리예요. 이 제자의 무리가 뭡니까? 천국의 관원이에요. 지금 옛나라, 율법의 나라, 옛나라의 관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정죄하여 귀신의 왕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권세로 그들을 정죄하시고 이제 주님이 세우신 새 관원, 이 주님이 세운 새 나라의 새 관원인 제자들이 그들이 내 가족이고 이 천국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가족은 제자무리예요. 제자무리. 그 제자무리가 뭐냐? 천국의 관원이에요. 나가서 천국을 확장할 권세의 관원이에요.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관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지금 천국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조직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왕국으로 새롭게 조직이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종말의 천국왕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계시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한 천국 안식과 생명을 주세요. 아들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그 나라, 이제 하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 백성의 사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공관복음서의 기록자들은 본문 사건에서 무리와 가족을 대조시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무리와 무리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서성이는 가족을 대조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권능 아래 모인 무리와 밖에서 무리로부터 예수님을 불러내려는 가족을 대조시킵니다. 마태복음은 무리와 가족을 직접 대조하지는 않아요. 가족과 예수님을 둘러앉은 제자들을 대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리는 제자들 주변에서 말씀을 들으며 제자에게 속한 무리예요. 제자와 무리는 등급을 두는 것은 유대적인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 이걸 같은 등급에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나라적 개념이기 때문에 왕이 있고 장관이 있고 백성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마태복음에서는 무리가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가 가족이다. 그들이 바로 천국의 관원이에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서 저 유리방황하는 백성을 불러 모을 천국의 관원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무리라고 이 등급을 두는 것은 유대적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관원이고 지도자이고 능력자예요. 백성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런 유대적인 시각을 마태복음은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기록해서 받는 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듣는 무리 밖에 서서 예수님과 말하는 가족은 누가 내 가족이냐고 정죄를 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계시자인 아들의 말씀을 믿지 않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관원의 눈을 멀게 하신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듣는 무리 밖에 있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라고 정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가족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가 천국의 새 가족이고 예수님을 둘러앉아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바로 천국의 가족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천국 왕의 새 가족은 둘러앉은 무리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뜻은 적대자를 비방해도 권세 있는 아들을 믿는 무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왕의 세 가족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계시자인 아들을 둘러앉아 말씀을 듣는 제자가 된 무리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제 천국의 백성입니다. 누가 천국의 백성이냐? 바로 오늘 우리예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천국의 백성이에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자. 이건 그냥 어떤 운동을 위한 어떤 구호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바로 제자된 백성이에요. 그 제자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가 교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아버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있어야 돼요. 따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 내용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배우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지 제자인 거예요. 행해야지 교인인 거고 행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 단순한 어떤 마태복음의 논리로 우리가 주님을 배우면 너무 이렇게 편협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로마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행한 자가 제자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제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제자이고 가족이고 천국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옹이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다. 예수님 믿는 제자다. 교회에 다닌다. 그런 우리가 어떤 그 행위와 우리의 말로써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행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우는 백성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백성이에요. 사도의 전통을 따르는 백성이 바로 오늘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르침 안에 서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교회입니다. 뭔가 새롭고 신비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가르치는 것을 반복해서 배우고 전하고 따르는 백성의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비밀로 감춰뒀던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비밀의 책이 아니에요. 드러난 공개예요. 공개된 책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종말의 상황까지 다 공개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제 나타나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겠지만 그 마지막의 마지막을 주님이 이제 여신 거예요. 이 복음에는 비밀이 없어요. 복음은 명확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천국 백성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천국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따르고 이 말씀 안에서 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게 그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이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